반면 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이죠. 거꾸로 반, 얼굴, 면, 가르칠, 교, 스승, 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을 때 분명 더 나은 내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1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사 입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좀 다르게 전쟁보다는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바르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린 이스라엘, 이에 그들에 향한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오늘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갓 지파의 땅인 길르앗의 많은 지역이 이미 암몬의 손안에 넘어왔죠. 이에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에 사는 갓 지파 사람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는데요. 한 지파가 공경에 처해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형제 다른 지파들이 함께 모여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움을 청한 지파의 지도자가 전쟁의 지휘관으로 맨 앞에 선두에 서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와 지형을 어떤 지파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갓지파 길르앗 사람 중에 이 전쟁에서 선뜻 맨 앞에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길 때에는 가장 먼저 앞섰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 앞에서는 뒤로 슬쩍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길르앗에 큰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아버지 길르앗은 본처에게서도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를 꽤 심하게 구박하였던 것 같아요.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도록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쫓아내 버립니다.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요. 입다, 큰 용사라는 표현과 같이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그에게 잡류로 기록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제받은 자, 아웃사이더, 불량배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 앞서 나갈 장수, 길르앗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경에 처한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이 되어달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기생의 자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삶을 살던 입다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흔한 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 그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자신이 지휘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말이죠. 그리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입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향한 강한 열망 가운데 입다가 전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 자체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드린 서원의 내용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암몬 사람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한 것이죠. 전쟁에 나간 입다는요, 암몬 사람들을 놀라울 만큼 크게 무찌르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다가 전쟁에서 서원한 약속을 가족들 알 리가 없겠죠. 입다가 돌아온다는 그 소식 앞에 그의 문안동녀 외동딸이요, 집에서 나와서 소고를 치며 기쁨으로 춤추고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뿔싸, 전쟁의 승리도 잠시,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을 보는 순간 입다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슬프고 애통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맞으러 나온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요, 이 아버지보다 더 담담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성을 갖고 서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서원을 입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죠. 입다의 이런 모습을 마주하며 우리는요, 여러 고민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인데 그가 정말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서원했을까? 라고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인신제사가 아니라 동물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동물 한 마리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면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칠 계획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해석에는요, 아주 큰 오류가 있어요. 하나, 입다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라고 전제를 걸었다는 것이죠.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가정 집 문 안에서 동물이 나오는 경우는요, 없습니다. 둘, 만일 동물을 의도했다면 동물에 사용하는 적합한 명사를 사용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셋, 이것이 아주 강력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동물을 약속했다면 딸이 문으로 나와서 맞이할 때 그 약속이 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우리에게 입다의 서원이 딸로 하여금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처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여 주기도 합니다. 입다의 서원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처녀로 성전에서 평생토록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해석이죠.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속 실행 전에 입다의 딸이 2달의 유예를 요청할 때 입다가 정말로 제물로 딸을 바치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또한 죽음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딸의 죽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여겼어야 했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동딸이 아닌 종이나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입다가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함으로 안타깝게 선택되어진 것이죠.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은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음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왜 입다는 하나님이 요청하시지도 않은 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맺은 것이죠. 우리 안에 가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입니다. 아주 긴밀히 떼야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요, 삶의 바른 열매를 맺고요. 잘못된 신앙은 삶의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잘못된 신앙이 그의 삶에 잘못되고 참담한 결과를 열매로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 입다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맺음에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그 이름을 거론하였지만 또한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 속에서 2가지 증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부 규정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물로는 소, 양, 염소 혹은 새, 곡식과 같은 제물을 정해주셨고 드려야 하는 방식으로는 불살라 바치는 화제,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드리는 거제, 제물 위에 피나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바치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방법과 제물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그 가운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몰렉을 향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몰렉은요, 바로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민족의 신 우상이었어요.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던 우상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몰렉에 벌려진 두 팔에 자신의 자녀를 올려놓고 불로 태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매우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다.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사 입다가 이런 암몬의 우상의 숭배 앞에 모습을 따라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요, 암몬은요,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위해서 왕의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 태우는 것이죠. 입다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죠.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를 위해 너희가 그렇게 해?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입다가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변 이교의 잔혹한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사이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지만 없는 것과 같았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더욱이 돕 땅에 거주하며 그에게 모인 잡류들과 한 공동체를 머물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와는 멀어졌던 것이죠. 입다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의 잔혹한 문화를 자신의 마음, 그 믿음의 자리 한켠에 함께 두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신제사였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바른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 신앙적으로 여기에 만족하며 나태해서는,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입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찰나의 순간 사단이 문화라는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며 세상의 형태에 동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입다를 통해서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 안에 들어와 살게 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는 분명 우리가 배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렇지 않은 악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순식간에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때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직분과 나이가 세상의 악한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허락하신 방패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로 깨달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몰렉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다. 나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부도덕하지 않으며 너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 긍휼, 자비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를 통해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 입다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맺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은 목적을 위해 희생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이죠. 인생의 간절하고도 긴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 입다가 서원을 지켜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 참으로 신실한, 참으로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발언이죠. 왜냐고요? 입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린 잘못된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서원에서도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신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방 종교 예배자는요,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림에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가 내 자녀를 드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들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직 단 한 종류의 인간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 희생, 자기의 삶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제물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입다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크나큰 선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매수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의 우상들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재물을 드리면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그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다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입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입다는요,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한번 뱉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경솔한 서원으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서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서원을 깨트려 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그렇지 못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불신함이 자신의 덫이 되어서 걸려 넘어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딸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방금 전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깨트려야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러함은요,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경도 서원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관적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관된 분으로 느껴지지만 또한 일관된 분이시지만 한 영역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처벌하겠다고 장담하셨다가도, 심판하시겠다고 장담하셨다가도 그 백성들이 엎드려 참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면 그 심판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요, 가슴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영역에서만큼은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잘못된 소원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원 드릴 때는요,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뜻을 묻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드리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상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를 듣고 그 서원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것이죠.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자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서원하는 경우 제사장이 이것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지를 열어두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고민하게 되겠죠. 갈등하게 되겠죠. 속이 다 들어가겠죠. 그때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제사장이
이것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지를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었지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뜻을 돌이키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포의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 철저한 기준에 따라 극악무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준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몰라요. 입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서원을 되돌렸다면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기에 그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참담한 행동을 저지르고 한맺힌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다를 반면교사 삼아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권면이지만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의 음성, 알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요,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입다가 성장하는 시기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큰 용사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받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더 쓰임받았을까.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으로 삶의 잘못된 결과를 맺어 아쉬움과 아픔과 참담한 삶으로 끝에 맺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를 반문고사 삼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삶의 바른 결과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읽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신앙이 싹 타오르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의 복과 새롭게 됨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인생 발걸음에 등불이 되며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아름답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른 신앙만이 바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이뿐만 아니라 더 귀한 축복,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